다음은 로컬 처치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 처치에서의 교제. 카톨릭 교회는 주장하기를 교회가 각 개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가게 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물론 여기서 교회가 각 개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고 할 때 그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제단을 의미해요. College of Bishop. 그래서 캐톨릭에 있어서는 성령보다도 사제단 이것이 앞서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주장을 철폐해버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제를 가진 사람을 로컬 처치 교회의 교제 안으로 인도한다고 가르쳤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제를 가진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다. 교회의 교제 안으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벌써 말씀 한번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중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사제단이나 아니면 교역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의 중개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선권을 가지시고 각 개인을 로컬 처치로 이끄시고 로컬 처치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채서서 가시적 교회의 사귐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시적 교회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인이 알거나 모르건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주권 가운데 성령의 우선권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맺은 각 개인들의 모임이 로컬 처치의 전부라고 이해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진 각 개인들이 모인 그것이 바로 로컬 처치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부족하다 이것입니다. 칼빈은 가시적 교회 로컬 처치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신자들의 어머니, Mother of Believer 이렇게 불렀어요. 로컬 처치는 신자들에 있어서는 영적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신자는 신자의 어머니와 같은 로컬 처치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제에 있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로컬 처치 안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기초가 선포되고 형성되어 그리스도의 교제가 로컬 처치 안에서 복음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개인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복음의 말씀 안에서 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어머니와 같은 로컬 처치의 품 안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저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는 가정과 같이 육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성장을 위하여 가정을 주셨다고 한다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를 주신 것과 같다. 그래서 육신의 보살핌은 가정에서 받지만은 영적인 성장은 교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명을 바로 깨닫고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해가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 교회를 크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온 포커스를 집중할 때 그것이 교회로서의 참다운 존재 이유를 이 세상에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교제의 목적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십시다. 로컬 처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어갑니다.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하나됨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다 같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어서 그의 몸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조화입니다. 조화. 하모니가 요구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다. 이 구절이 뭐를 설명해 주는 것이냐? 조화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가느냐? 바로 조화, 하모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해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을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서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조화의 묘를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지금 읽은 이 구절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로컬 처치의 불완전성은 우리의 성화의 기회로 워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가정인 로컬 처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성장을 해가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번에 장성한 신자로 만드시지 않고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로컬 처치에는 바로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로컬 처치도 역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 로컬 처치가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하여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불신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해요. 교제를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 처치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모자른 점들은 자신의 성화의 기회가 되도록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컬 처치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을 닮아 서로 동화하며 조화를 이루어서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 Unity of Church, 이것이 바로 로컬 처치의 성장한 교제의 매니피스테이션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라. 다음은 교제의 활력은 사랑이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우리는 먼저 성찬을 커뮤니언, 즉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을 커뮤니언, 교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성찬을. 사람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정찬을 함께 나누며 교제, 커뮤니언을 나누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좋은 호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앞으로 지속적인 좋은 교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정찬에 불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먹는 그 자체보다 커뮤니언, 펠로우십, 교제가 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잡히기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예수님의 디너에 초대하시고 커뮤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로드 서퍼, 주의 만찬, 커뮤니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호의를 가지시고 우리를 그의 정찬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호의만 가지신 것이 아니고 극진한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셨던지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큰 호의를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를 그의 정찬에 초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아가페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시고 앞으로 너와 내가 이렇게 좋은 교제를 끊임없이 계속해 가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찬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찬을 커뮤니언 이렇게 부르는 이유예요. 아시겠어요? 마태 사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말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셨던지 당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대접하시면서 사랑의 교제의 파운데이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커뮤니언, 교제의 청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살과 피로 마련한 영원한 축복의 교제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정신이 교회의 교제의 활력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커뮤니언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있을 것임을 말씀했지요.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사랑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제의 활력이 됩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의 로컬 처치의 활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은 그 몸을 깨트려 주신 사랑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랑이 교제의 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도대체 뭐냐? 사랑이 없는 교회는 콩을 깔아놓은 멍석과 같습니다. 사람은 있어도 연합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누지 않고 내 것만 주장합니다. 어거스틴은 사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묻고 대답하면서 거기 있어요 혹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른 이들을 돕는 손이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서둘러 찾아가는 발이 있으며 비참하고 공공한 것을 보는 눈이 있으며 한숨과 슬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은 사랑이 어떻게 생겼느냐? 다른 이들을 돕는 손이 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서둘러 찾아가는 발이 있고 비참하고 공공한 것을 보는 눈이 있으며 한숨과 슬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 장성한 신자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남의 어려움에 동참합니다. 성숙한 신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신자를 돌보아줍니다. 장성한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린 신자와 나눕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열심히 전화 신방도 하고 가정 신방을 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의 짐을 같이 지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얼굴을 가진, 사랑의 모습을 가진 장성한 신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1장 28절로 2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같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말했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자가 가져야 할 사랑의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어린 신자는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몰라준다고, 자기의 수고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해요. 어린 신자는 모든 관심이 어디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숙지 못한 신자는 남은 없습니다. 언제나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신자는 칭찬이나 비난에 대해 초연하지요. 만약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사람이 남의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예민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 그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자신을 판단치 않는다. 그러면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냐? 오직 주님뿐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오시면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내가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오직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 그것이 가장 귀중하다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작은 일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것도 작은 일입니다. 장성한 신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에만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다음에 모든 교제에는 기쁨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십시다. 교제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기 괴로운데 자주 만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교제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교제의 즐거움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이 조건은 무엇이냐? 자유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교제의 즐거움이 끊임없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자유와 행복이 그 교제를 통하여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행복을 동시에 증진시켜야 영원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 중독이나 아편 중독 같은 것이 일시적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 행복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자유를 상실하여 중독되어 자신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자유와 행복을 조화시키지 못하면 그 교제는 일시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은 본래적이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해요. 자유와 행복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유와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됨과 동시에 무엇이 오냐?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점점 죄에 대한 자유와 주님과의 교제의 행복에 점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자꾸 주님과 교제를 하라고 그러느냐? 진리로 인하여 자유로움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교제의 행복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이 행복과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에 따라 사랑의 교제를 함으로 아버지의 본성과 일치하게 되어 자유와 기쁨,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 기쁨이 넘쳐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자유와 행복과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 기쁨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 간의 성도의 교제는 바로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 어느 한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아시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모든 성도 간의 교제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 신앙이 발전할 뿐만 아니라 인격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각 개인에 있어서도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교제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